바른 신앙, 좋은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춘 교회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제사, 지금은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너무 거룩하기만 하면 지루해지기 쉽고 형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활기차기만 하면 또 깊이가 없습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제사와 예배, 첫째입니다.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뭘 믿고 어떻게 산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뭘 믿는지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나는 이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내가 스스로 은혜 받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없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당으로 쓰는 이 교회당도 이 사찰 절의 창고랬지 않습니까? 요 옆에 갸집이 절이고 이 절에 이걸 우리가 사서 교회를 하면서 창고가 교회로 되고 요 이제 사찰이 우리 카페를 만들었지요. 내 카페에 그 담당하시는 스님이 절 스님이 참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꼭 예배 때 되면 녹음기로 연불 틀어놓고 우리가 또 공사차가 들어오면 앞에 들렀고 참 속색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차가 있어서 마당에 차가 없을 때는 나가고 없는 거지요. 보고 차가 없으면 마당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네 밟는 땅을 너게 주리라.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밟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내 밟는 거 보셨지요? 열심히 밟았습니다. 근데 우리 땅 되는 게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이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띵해서 팔고 나가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23억 달라 그래서 농담하시는 거지요. 이랬는데 내려오고 내려와서 7억에 우리가 구입했지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며칠 더 기다리면 6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아, 병 걸려 가는 사람한테 1억 더 준다 생각하지 너무 그래 박하게 깎으려 하지 말자. 7억 줬어요. 고마웠던가 봐요. 밖에 나가서 김진홍 목사, 그 사람 목사 되기 아까운 사람이야. 사람이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야.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창고인데 교회로 이렇게 지어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생각은 밖이 좀 창고라서 허술해요. 이 마을의 맨 중심인데 창고 지붕이어서 우리 조금 여유 생기면은 안에 예배당 내부는 좋으니까 창고를 재건축해서 아주 멋진 예배당으로 다시 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동의하지요? 반응이 없네요.
좋습니까? 예, 하는 건 좋은데 헌금 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지요. 내가 늘 볼 때마다 교회당이 창고 같아서 하나님 아름다운 건물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남학생 기숙사 겸 체육관 있지요. 3층으로 된 좋은 건물인데 28억 들었지요. 근데 28억 계산하니까 설계하니까 28억이 되는데 우리가 28억이 있습니까? 기도했지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내 통장에 14억이 들어왔어요. 시카고 어떤 할머니가 가발 장사를 평생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한국의 한국의 김진홍 목사 체육관 짓는데 14억 헌금하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14억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절반밖에 안 되지요. 28억인데. 그래 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통장에 적잖은 돈이 들어와 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관 겸 기숙사 지으려 하는데 절반밖에 안 돼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점장이 그래요.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나머지 건축비는 우리 은행서 다 대겠습니다. 웬 떡이냐 하고 지었지요. 그래서 체육관 겸 남학생 기숙사지요. 건물 하나하나 나는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한 받고 돌면 은혜 받아요. 지금은 또 학생들이 자꾸 와요. 둘의 국제학교 좋은 학교다. 그런데 기숙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오는데 방이 모자라니까 지난해부터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하면 때를 따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제사 예배. 둘째,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 응답받는 기도. 그런데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 은혜시대 지금은 예배 속에 5가지 제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언제 한번 따로 공부합시다.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말씀하셨다. 회막 혹은 성막, 영어로는 타버나클, 또 쉬운 말로 홀리 텐트.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 우리가 조금 여유 생기면은 이 마을에 성막을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다. 털을 봐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맞은편 왼쪽에 버섯장 같은 허름한 농장이 있지요? 거기 한 1,500평 되는데 그 자리가 좋아요. 어제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안 칩니까? 네. 그 자리가 예쁩니다. 그 자리에 딱 성막 짓고 학생들 기숙사도 짓고
또 그 자리가 우리 실버타운 질 입구지요. 그 앞에 다리를 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리 다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교통이 복잡하니까. 기도 응답이지요. 그런데 회막이 참 중요합니다. 회막을 왜 져야 되느냐? 회막 속에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하나하나가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을 져놓고 성도들이나 누가 오면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복음이 나오는 거지요. 이 5가지 제사가 우리 예배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제사,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8평, 지성소는 4평. 성소에 3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누룩 넣지 않는 떡 12. 그 건너편에 7 촛대. 들어가는 맞은편에 향로가 있어요. 그 이제 12떡은 말씀이. 그 건너편에 향로는 성도들의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 맞은편에 있는 향로는 기도예요. 기도. 향로에 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늘 피우는데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영적으로 둔했던가 봐요. 늦잠 잤는가 어쨌는가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성냥불 같은 나이타 불 같은 그걸로 불을 붙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2절 말씀,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구약의 제사는 엄격했지요. 하늘의 불로 향로를 계속 불 안 꺼져야 되는데 게을렀든지 꺼져버리고 세상 불로 향을 피웠더니 둘이 그 앞에서 죽었어요. 이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16장에 제사에 자세하게 16장에 나옵니다. 이 레위기가 참 깊이가 있는데 내 친구 목사님은 날 만나서 김 목사, 나는 평생 레위기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 구약시대 그 딱딱한 구약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야, 이 사람아, 레위기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데 신앙 생활의 교과서야. 그래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론과 나비후가 제사를 잘못하다가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16장에서 속죄일 제사를 일러줍니다. 16장 1절.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그날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그 속죄일이요,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은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렇게 부릅니다. 그날 전부 다 금식이에요. 남녀노소. 금식하면서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500명 뽑아요. 500명이 수발하고 대제사장이 제물에 목에 딱 동맥을 끊으면 피가 쪽 나옵니다.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술초,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풀이지요. 거기에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려요. 그런데 그날의 제사인데 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지성소로 막바로 들어가는 거지요. 왜냐?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지요. 언제 열었느냐?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예루살렘 성 밖인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대제사장만 매년 7월 10일 휘장을 제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숨 거두니까 일이 터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꾸 성경 찾으니까 좀 고롭습니까? 예, 그래도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숨 거두셨는데 전년 다른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높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지요. 밑에서 울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하겠지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왜 찢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오늘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10장 19절 말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았습니까? 신약 성경 363페이지.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지성소 들어가면 죽는데 빽이 있어. 누구 빽입니까? 예수님의 피공으로, 예수님의 빽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통과. 왜 그러냐? 20절이 중요하지요. 20절.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딱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몸이 칼로 찢기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어. 왜냐?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한 번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 차근차근 따라와야 이해가 됩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제사마다 피 흘리잖아요. 비둘기 피, 송아지 피, 양의 피.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씻어지는데, 구약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끝내버렸다 이거죠. 12절 말씀,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제사 지낼 때 염소 잡고 소 잡고 안 한다 이게. 왜냐?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버렸어.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확 열린다. 이해 갔습니까? 먼저 머리로 이해 가야 돼. 그 다음에 가슴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몸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0절 말씀, 13장 10절.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제사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속죄일에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그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제사 지내고, 양고기 있지요. 염소 고기는 사람들이 못 먹어. 그걸 먹으면 안 돼. 밖에 갖고 나가가지고 성막 밖에 가서 불태우는 자리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불태우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피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 지내고 피 뿌려 속죄하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성막 밖에 가서 불태운다. 이걸 예수님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셨느냐?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거는 제물이 고기가 밖에서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해 갑니까? 12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적용, 어플리케이션, 이걸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13절. 그런즉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희생하셨은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교회당 안에서 은혜 받고 지성소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막 밖에 세상으로 나가자. 왜냐? 예수님이 성막 밖에서 고난받으셨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님 따라 나가서 섬기러 나가자. 고난받으러 나가자. 이 13절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로서 열정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었지요. 선거에 우리가 많이 여당이 108석,
야당이 192석 돼서 사람들이 상당히 여당 찍었던 사람들이 낙심해 있더라고요. 나한테도 전화가 몇 통 하길래 꼭 나쁘게만 볼 거 아닙니다. 따지자면은 두 당이 다 졌어요. 윤석열, 한동훈 여당 102석 생각보다 적게 받았지요. 졌지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겼느냐, 이재명 당은 이겼느냐. 여러분 텔레비 내가 잠깐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이겼는데 이재명은 시무룩해요. 왜냐? 이재명은 200석이 넘어야 돼. 200석이 넘어야 법을 고쳐서 자기가 징역을 안 가요. 근데 190석과 8표 모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상당히 우울해요. 200표가 넘었어야 내가 징역 안 가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법대로 곧 징역 갈 거예요. 징역 가는 거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 대통령에 출마를 못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리고 조국 당도 갑자기 나타나서 바람을 일으켰지요. 전국 12표인가 얻었는데 그분은 선거 끝나는 날 우리 법원에서 재판 일자가 나왔어요. 그분 또 재판해서 감옥 가면은 다음에 출마 못해요. 그러니까 재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회학에서 무슨 이론이 있느냐면은 펜드럼 이펙트, 펜드럼 시계추 효과가 있어요.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한 분은 시계추가 왼쪽으로 확 갔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확 갔지요? 이 리액션, 반동으로 다음번에는 오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가 뭐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요. 2년 얼마 뒤에. 국회의원 선거 저도 대통령 선거 때 휙 돌아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했어. 이번 선거에는 정신 차리자. 그러면은 여당이 유리하지요. 그게 펜드럼 효과 그래. 펜드럼 이펙트.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왼쪽으로 확 갔다가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게 하나의 사회학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그냥 분위기에 우왕좌왕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민 갈까 그럴 게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 여당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검사만 오래 해가지고 선거는 좀 아마추어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민주당은 프로들이잖아요. 프로. 완전히 바닥에서 선거로 살아온 사람들이라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지지. 근데 앞으로 잘 훈련받아가 한번 호이 났으니까 준비하면 다음번에 오히려 좋은 효과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사의 흐름이. 우리 세계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오게 돼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미국 CI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CIA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진짜 김일성이 아니다. 가짜 김일성이다. 정식으로 미국 CIA에서 발표했습니다. 왜 지금 그 발표가 왜 나온지 압니까? 다 아는 걸. 북한 안에 군부가 일어나서 안에서 무너져라. 그런 게 사인이야. 안에서 무너져야지 들어가서 싸워서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많이 희생당하고. 하나님이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방향입니다. 역사의 방향. 한반도가 그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남한의 기술, 경영, 북한의 노동자 합치면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가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인디아 다 위에 있어. 남한의 경영 기술로 북한의 노동자 합쳐서, 북한은 땅값이 없잖아요. 공장 세워가지고 노동자들 일해가지고 물건 생산해서 미국, 유럽, 세계 백화점에 쫙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선진국으로 뜬다. 내 말이 이해갑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내다보고 기분 좋게 어깨 힘주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기죽어 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떡하냐, 그거는 모르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참 사랑하십니다. 애국가를 기맥히게 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볼 때는 다 하나님 찾아요. 왜?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그렇게 하나님 찾는 백성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북한의 여자 간호장교가 탈북했어요. 간호장교가. 요새 탈북이 어려운데 용하게 도망왔어요. 와서 뭐라 했냐니, 우리 병원에 가보고. 자기는 북한의 간호장교인데 자기 혈액형을 몰랐대. 자기 혈액 A인지 B인지. 그 정도로 거기는 낙후된 거예요. 간호장교가 자기 혈액형을 모르고 간호장교를 했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피폐해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북한 땅에 일어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처음으로 의사, 교사 이 사람들이 자유해방당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발각되어가 처형당했어요. 그런 운동이 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북한의 희망이에요. 북한의 남한의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 K-팝, K-드라마. 그거 봤다고 고등학생 2명을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남한 그거 드라마 봤다고 12년 형을 내렸어요. 그걸 찍어와가지고 우리 방영을 했어요. 세계에다가 방영했어요. 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북한 땅의 출애굽의 때가 가까이 오고 이 나라가 통일이 돼가 예수 잘 믿고 선진국이 돼서 세계 빛나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요새 운동합니다. 방에서 아령도 하고 체조도 하고 산에도 가고. 왜냐? 그 전에 죽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 그랬으면 오래 살 작정이요. 반대 없지요? 예. 반대 있는 사람 지금 나가세요. 너희도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갈지어다.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역사를 바꾸어라 이거야. 읽어보면 참 신바람 나는 말씀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가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믿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둘의 가족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